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27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실 성탄절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받으며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어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쫓겨 동분서주했던 저희 마음을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오늘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타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새일을 주시며 새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세상에 주는 만족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기에 저희 마음이 주님 오심을 영접하는 빈 구유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위에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감격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갈보리 언덕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저희도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라도 주변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도 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미 베풀어 주시어 주는 사랑 실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7년간 변함없이 주님께서 목자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27주년을 기념 예배로 잘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혜 받은 저희가 아직도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불신과 막히고 굳어진 악한 마음이 녹아져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과 섬김과 봉사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듣는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흐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분 사랑 내 마음 가득 채우리.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듯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성경 속에 비치는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 아침 이슬로 온몸 씻은 가을 잎새처럼 내 마음 정결하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분 볼 수 있으리. 그분 볼 수 있으리. 그분 사랑하면 그 사랑 내게 찾아오고 그분과 정겹게 대화하면 그 손길 내 마음 만져주네. 그분 말씀 듣고 또 들으면 그분 사랑 내 마음 가득 채우리. 그분 사랑 내 마음 가득 채우리. 2022년 11월 27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이 거룩한 헌금이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하며 드려져 지금도 지구 전국 곳의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찾아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었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용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성전이 잘 보수되고 다듬어지는 데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든 몸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기업과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요,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런 복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대림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자교회 제4기 안수집사 안수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미 1부, 2부 예배 마치고 했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으니 우리 본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 18세 이상은 공동회 회원이 됩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그대로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면은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2월 3일 새벽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요. 목자 성경대학 우리 목요반 토요반 주간 중에 종강했고 오늘은 주일반 마지막 강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끝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전도 중보 기도 모임 목요 새벽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에 더 열심히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김장하는 날입니다. 2일은 김장을 준비하는 날이고 3일은 김장을 하는 날인데 우리 각 교구별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1교구, 5교구까지. 그래서 우리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님과 부교구장님, 각 목자들이 협력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의논하셔. 그리고 3일 토요일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 마치고 바로 김장을 만드는 겁니다. 버무리고 김장을 하는 거니까 여럿이 우리 교회는 여럿이 다 많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정도면 거의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래서 김장 축제입니다. 김장 축제 나오셔서 함께 교제도 나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김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경화 집사님 아들 며느리 허선영 성도 출산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시고 또 서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분들도 연말 12월 30일까지 다 읽을 거라고 예상되면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면은 같이 우리가 연말에 성 읽으신 분들 작은 선물 드리는데 같이 처리할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들 종생해 주고 12월 목회 일정 참조하시고 종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로비에서 열심히 안내해 주시고 우리 섬겨 주신 김회란 협동전도사님 이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울 다혜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임지로 옮겨서서 그곳에서 상담 목회실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 김혜란 전사님 잠깐 와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김혜란 전사님 1년 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인사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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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귀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경년 집사님, 예,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년 집사님 오늘 우리 목자교회로 등록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귀한 집사님이 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주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사오니 우리 목자교회 와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로서 또 귀한 가정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들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 가족들 모두가 가족으로 잘 받아들이고 안내하며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란 귀한 전도사님도 1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종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과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날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은 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딱 준비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그 광야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영을 갖추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 40주간 금식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 2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로 친수로 직접 글씨를 써서 주셨고요. 그 다음 율법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 뒤쪽과 레위기 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해 준 대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7절과 8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소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 고정된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니까 정착을 하며 그런 건축 구조물을 세울 수 있지만은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준비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단 말은 거주할 거룩한 집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움직이는 성전은 성막이지만은 이제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은 왜 성전을 이곳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처럼 우리가 집을 짓고 이 성읍에 거주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함께 살면서 그들을 내가 도와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거주하는 거룩한 집 성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란 뜻에서 성전이라, 거룩할 성자에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해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새 중년 명절은 반드시 성인이 되는 남자들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의식을 합니다. 성인으로 인정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12세 이상 남자들은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예배를 드리라고, 나를 직접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즘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지금으로 보면은 맥주 감사절이고요, 장막절이 추수 감사절 격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는 4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절기죠. 물론 지금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막 소떼, 양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장면은 가축 시장, 우시장처럼 소들과 양떼들과 비둘기를 갖다 놓고 전을 펼쳐 놓고 막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면서 또 돈을 받고 저는 환전상까지 있어요. 전을 펼쳐 놓고 상을 해 놓고 돈 올려놓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이 소를 사가라고, 이 소가 참 좋은 소라고 하면서,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시대까지도 아직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 구약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성전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너무 놀라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채직을 만드셔가지고 막 거기 있는 성전 마당에 있는 소들과 양떼들을 다 쫓아냅니다. 성전 밖으로.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니까 주인 보고 비둘기 빨리 상자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전상들 돈을 상을 뒤엎으시면서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을 하느냐, 큰 소리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을 가리켜서 호텔 건물, 빌딩도 얼마나 높고 돈 많이 들은 좋은 빌딩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 모든 빌딩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좀 그런 건물과는 비견할 수 없지만은 작은 예배당이라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고 똑같은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고 마이크가 있지만은 노래방에 가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악기가 있습니다. 술집에 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동일한 마이크와 의자와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성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이 앉은 의자,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이런 모든 것들을 성구, 거룩한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 거룩한 기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지위가 높고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탁월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모든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없어지고 유약해 보여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분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건물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물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개인이 오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새벽에 오든 개인이 오든 집단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맞춤식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성전이고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은요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날마다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청소기를 사놓고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청소기를 청소하든 개인이 하든 청소는 하는 이유가 먼지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잖아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유리창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그러다가 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어, 벽지가 너무 헐었어, 이제 벽지를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새 벽지로 또 바꾸고 갈고 장판도 새 장판으로 바꾸고 또 지붕이 바람 불어가 휙 날아갈 정도고 되면은 안 되겠다, 지붕 공사해야 되지 하면서 지붕도 새 지붕으로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험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험 있는 곳을 찾아서 조금 험이 있다고 그 집을 무너버리고 새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쳐가면서 살거든요. 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을 잘 고치고 아름답고 예쁘게 다듬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작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좀 헐어진 데는 우리가 보수하고 그래서 잘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과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그냥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고 여기 또 있는 휴지 줍고 그리고 교회 공간은요 여기 예배당만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물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화장실도 성전에 속한 화장실이고 창고도 성전에 속한 창고고요. 모든 공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들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잘 보수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성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다 내쫓아내고 막 그것을 정리를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46년 동안 건축한 건물인데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때 해석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곧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나요. 이 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딸나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에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 한 건 하면은 내 죄가 하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이미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갚아지지 않느나. 그 우리가 무슨 죄로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 내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분을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달 동안 대림절, 대강절로 우리가 준비하며 사모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오신 걸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처절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직친히 고통 다 당하시고 수치 다 당하시고 벌 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정치 몸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매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성거룩한 성전에서 선포되어질 핵심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구 보고 말씀하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알아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온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무거나 막 집어내면 된, 하나님 보실 때 가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성전을 잘 아름답게 꾸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경력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목자의 파송과 원한서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현장 위에 병세인 환우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우리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자교회 세례 받으시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 그대로 자리 잠깐 좀 앉아주시고요.